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이 창조와 연결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이 설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이 동등됨이 우리가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완전한 동격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성격이 수정이 되는 것을 읽게 될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신비적인 설명들을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과 태초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는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주목되고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이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진리, 또 길, 도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이 활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어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이 진리로서 길과 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지혜이죠. 지혜로서 작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하냐면 우리 잠언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요. 잠언 8장을 보면 이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지혜 창조자의 이 모습을 잠언에서 이미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이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이고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첩적인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확장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 말씀인 것이고 말씀에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곧 빛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곧 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곧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아주 자연스럽죠.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질서와 체험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어둠도 마찬가지죠. 어둠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거기에 채워 넣으심으로써 이 빛이 이제 날을 만들고 계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낳게 되고 어두움이 빛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읽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창세기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추적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빛이시고 창조의 원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장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어요. 자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빛이 아니고 오직 요한이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겁니다. 그럼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아주 주목을 해봐야 해요. 이 증언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 알게 된 것, 그리고 깨달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증언자들로 통하여서 이 목격자들을 통하여서 증언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증언자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증언자들의 증언이 확실시 될수록 이 목격의 진실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언자들이 누구인가를 또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증언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증언자들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빛이 있었다. 여기에서도 다시 이제 빛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빛은 곧 이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창조의 원리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을 비추는데 그는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는데도 이 창조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 계속해서 어둠이 지속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맞아들이지 않는 적극적인 거부는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에 있는 갈등의 단계인 거죠.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맞아들이지 않는 이 적극적인 거부를 통하여서 그곳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남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던지러 오신 건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되는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어둠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생겨난 것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이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이 적극적인 거부의 결과의 이 비참한 성격인 거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곧 말씀이에요. 창조적인 원리란 말이죠. 창조의 원리는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고 질서와 채움으로 만드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와 채움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이 당연히 기대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참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이제 이 왕의 시로 등장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곳을 잘 보면 다윗이 그 다음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을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하나님께서 입양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을 그렇게 되도록.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에 아주 특별한 특권이 우리에게 하나 생기게 된 건데, 그거 바로 왕적인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에서 이 왕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만드는 공식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왕적인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설명이죠. 그런데 이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거부한 자들은 혈통으로 그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혈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이 혈통으로는 결코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고 선언되고 있어요. 오로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가운데 사셨다. 영광을 보았다. 이게 바로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격자들은 바로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왕적인 특권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게 이제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리스식 이 책들에서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서론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의 이 서론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것과, 그래서 우리라고 불려지는 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 우리 가운데 사신 영광을 보게 만드신 분에 대한 증언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외아들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하여 증언한 겁니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나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이 사역의 연식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요한보다 뒤처질 수는 있지만 앞서신 분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태초의 원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창조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 충만함은 결국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선물로 받아지는 것인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계속된 은혜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은혜의 확장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목격자들에게서 발견된 그 은혜가 지금 우리로까지 연결되어지는 목격의 지속 또 연속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속되고 연속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은혜는 소멸되지 않고 훨씬 더 확장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이게 이 은혜의 이 실체예요. 그래서 최초의 목격자들이 받은 은혜와 지금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 목격자들이 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관찰하면은 훨씬 더 확장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계속된 지속된 은혜가 창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제 누구로부터 받는지가 다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어요.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한계에 있는 인간을 통하여서 제공되기 때문에 율법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어요. 이분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창조의 원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외아들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심. 그래서 하나님과 외아들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 계시는 외아들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들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고 이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결코 놓치지 않고 이 논리를 쭉 이어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을 때 그 왕적인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말씀, 또 이 하나님, 또 생명, 또 빛, 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혼돈과 공허가 있을지라도 창조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질서와 체험으로 나아가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만드시고 또 우리 안에서 지속된 은혜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특권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목격자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런 목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바로 그 목격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목격된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는 이야기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 되셔서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그 창조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